연령별로 부부 생활의 상태를 보여주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20대는 못 모르고 산답니다. 서로 아직은 좋아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겠죠. 30대 부부는 한눈을 팔면서 산답니다. 권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40대 부부는 마지못해서 산다고 하네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50대 부부는 가엾어서 산답니다. 이제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또 잔주름도 생기고 이게 서로 불쌍해서 가엾어서 산다는 거예요. 60대 부부는 필요해서 산답니다. 이제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산대요. 그리고 70대 부부는 고마워서 산다 이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런 유머가 좀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랄지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자꾸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설렘이 사라질까 생각해 보니까요. 매일 같이 있으니까 또 매일 같이 보니까 늘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있으니까 내 곁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설렘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설렘이 사라진다는 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설렘이 사라진다는 이 말은 우리 그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시작되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권태기가 오면 부부 생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설렘을 잃어버리지 않게 또 아내는 남편이 설렘을 잃어버리지 않게 정말 서로가 열심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권태기가 없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권태기가 오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러한 설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권태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권태기가 찾아오면 우선은 교회 가는 게 귀찮아져요. 이런 설렐 때는 정말 교회 가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오면 우선은 교회 가는 게 귀찮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꾸만 졸려요. 이게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2년 동안 정말 매일같이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다 이겨냈었던 교회예요. 또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정말 그 신앙의 단호함을 지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요.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처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에게도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설렘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설렘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또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그 뜨거운 설렘이 여러분 지금도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설렘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게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게 아닐까. 우리 스스로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의 권태기에 내가 빠진 것은 아닌가.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에 무엇이 보입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런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담대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이 생각을 하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정말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런 32절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강물이 막 넘쳐 흐를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강둑에 막 모여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그 강물에 툭 빠진 거예요. 강물에 빠졌어요. 강물에 빠진 그 사람이 막 물살에 쓸려 내려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다들 막 발을 동동 굴러요. 근데 아무도 나서서 구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한 남자가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떠내려가는 이 사람을 구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남자를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보내요. 야, 진짜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진짜 용감하다. 막. 근데 이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야? 누가 내 등 밀었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 등을 밀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구해내야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등 떠밀려서 억지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밀려옵니다. 아낌없이 그 아들을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설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셔서 그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처럼 극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조금도 식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정말 아낌없이 기꺼이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신앙의 권태기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졌을까요? 어떻게 더 뜨거워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날마다 정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뻔했던 적도 있잖아요. 정말 그가 당하는 이 고생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정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죄인 중에 죄수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느껴지면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설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설레어서 정말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능히 나를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설레는 이러한 성도가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본은 사실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적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일본에 있어요. 이 도요히코, 가가와 도요히코 이 목사님을 20세기 동양의 성자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근데 이 가가와 목사님 태어날 때 일본 고베시에 아주 고위 공직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고위 공직자인데요,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인 첩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5살 때는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본 부인의 집에 의붓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얹혀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가와 이 분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엄청난 구박을 받아요.
의붓 형제들이 첩의 자식이라고 구박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구박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태어났다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멸과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면서 가가와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모멸과 멸시를 당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늘 낙심 속에 기가 죽어서 이 가가와가 살았던 거예요. 이 가가와가 12살 되던 해입니다. 12살 되던 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예요.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햇볕을 쬐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앞으로 북을 치면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크게 외치면서 지나가요. 근데 이 가가와 이분이 그 12살 때 이 전도자들이 하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에 정말 5만 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와가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첩의 아들도 진짜 사랑합니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12살밖에 안 된 이 가가와가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그것이 한이 되었으면, 기생의 아들이라고 첩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가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은요, 첩의 아들도 사랑하시고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고요, 누구라도 예수님은 다 사랑합니다. 가가와가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대요. 여러분, 가가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그 의붓 형제들이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고 놀려요. 첩의 자식, 기생의 아들, 태어나지 말아야 될 놈이 태어났어. 그럴 때마다 가가와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가가와는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기생의 자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정말 우리에게 그 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의 삶이 쉽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고통이 있죠. 건강 때문에도 힘들고 재정 때문에도 힘들고 뭐 이래서 저래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무엇을 보라고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이 괴로울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져서 정말 신앙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정말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설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거운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